민수기 1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영적인 거장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영적인 거인으로 이렇게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키운 사람이 모세이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과연 그가 이스라엘의 이런 위대한 인도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기 위해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참 만남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뉴라이프 할 때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의 6번째 시간에 보면 우리 권사님이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그 시를 소개를 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사람, 그리고 그 비린내가 묻어오는 사람, 정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 그리고 끼치는 사람, 이런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은 버리니까 이런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나갈 때, 또 좋을 때, 또 번성할 때, 향기가 날 때는 좋아하고 가까이 가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힘을 잃고 또 시들어가고 또 모든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 이런 만남은 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만남이죠.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랬습니다. 건전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 활용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다 닳아버리면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만남은 참 불행한 만남이고 또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은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만남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가꾸지 못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어서 그 만남을 차버리거나 또 그 만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모세를 만남으로 영적 거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미리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16절에 있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 두 사람이죠. 이 호세아라는 말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스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모세는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바꾸어지게 되죠. 모세는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잠자던 그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 모세를 통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한 가정의 아비에서 열국,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이름을 게바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바꾸어 주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시몬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시몬을 만나 주셨고,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즉 반석과 같은 인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보셨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장차 베드로, 즉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기어이 복을 받아낸 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결국 그는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이지요.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은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해내고 비로소 그 은사와 능력이 빛을 보게 되는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만남, 이런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고 귀한 만남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능성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발견하게 만들고 그를 주님 앞에서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는 만남, 사람, 이런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그런 만남들입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집사님들과 잠시 저녁에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수영록교회 정 목사님하고 또 이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웃으시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분들 뭐 발치라도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감히 제가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말에는 힘이 있다. 참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에는 참 힘이 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격려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이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잠재력, 이것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만남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더 못하시네요. 제 아들이 해도 그거보다는 더 잘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수명이 다 했구나.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그 격려의 말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또 자기 자신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신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보호 감호소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함께 있던 동생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눈도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낙심해서 수시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고 괴성을 질러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도 결국 독방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고함을 지르고 거친 욕설을 퍼붓고 사납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물 치료를 해보고 또 접근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 어린 소녀를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녀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의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하실의 어두운 독방에 이 소녀를 홀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도 더 이상 이 딸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온종일 그 지하실에 있는 어두운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소녀를 포기했을 때 은퇴한 늙은 간호사 로라라는 분이 이 모두가 포기한 이 정신병에 걸린 정신 환자를 정신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를 돌보기로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소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말을 건네면 욕설로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로라라는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을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소녀를 돌보아주고 관심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 앞에 놓아뒀던 초콜릿이 하나 없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라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의 마음과 사랑에 이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로라라는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간호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소녀는 소녀의 정신병이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앤 설리번은 나중에 자신보다 더 비참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바로 이 헬렌 켈러를 20세기의 위대한 여인으로 키웠던 기적의 여인,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로라라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로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정신병자로 그 지하 독방에서 아마 그 여인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앤 설리번은 한 사람의 이 로라라는 축복된 믿음의 만남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이 앤 설리번 역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인내로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여성으로 키워 이 역사에 아주 위대한 거인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신 것이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을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장로님들이죠.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려고 하는 이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하신 것,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좋은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벌써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좋지 않은 만남도 있는데, 그런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짓눌리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잠재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모든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결국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남을 멀리 해야만 하죠.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만남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이런 만남이야 진정 축복의 만남이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갈 길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다르게 바꾸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비난과 낙심을 칭찬과 존경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즉 부족하고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깨우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정말 슬픈데 저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말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제가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스스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워주시죠. 그에게 주신 은사, 그에게 주신 사명, 그에게 주신 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워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으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장 7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 같았던 인생에서 이 열방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열방을 세우고 뽑고 파괴하며 멸망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탐을 그는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완수했죠. 자신 안에 있던 그 사명을 이 정탐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일을 충성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 그 사람에게 과연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이 자신의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때 여러분 그냥 놀던 아이 불러 너 이제 회장해라 이렇게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자리가 위대하고 높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단부터 체험하게 하고 고난을 겪은 후에 자격을 갖추어서 그 자리에 걸맞는 인물로 키운 후에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들었죠.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여기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계를 찍어내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또 잠재력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작게 시작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큰 건물도 작게 시작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위대한 사명도 작은 출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자신의 양도 아닌데 그 양들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를 해치려 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될 것도 아닌데 자신의 형이 7명이나 있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늘 물맷돌을 연습을 했죠. 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놀라운 일은 그가 늘 연습하던 그 사자와 곰을 양에게서 보호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주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은 내 양떼들을 맡기면 목숨을 걸고 이 양떼들을 지키고 정말 나에게 충성하겠구나, 이것을 보시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양떼를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우리의 지금 현실 다가오는 것을 그저 때우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능한 변호사이자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감옥에서 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둘째는 감옥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이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현장인가, 얼마나 복음의 전도의 장소인가를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모든 자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수감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낼 때는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새롭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하시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잠자고 있던 영적인 거인을 하나님께서는 깨어나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그 요셉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이 이 요셉을 통해 살아나고 구원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약 35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활용하는 식물은 약 5천여 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4만 5천여 종은 우리가 모르거나 그냥 잡초로 부르는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학자는요, 잡초는 아직 그 가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잡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제약회사에서요, 이 식물을 연구해서 그 식물에서 결국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약물을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잡초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초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때우는 인생, 방황하고 그저 우리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우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